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셉 두 번째 시간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절, 3절, 23절.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앞길이 잘 열렸다, 번영 또는 번성했다, 또는 성공했다, 일마다 잘 되었다 등등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원하고 또 형통의 복을 구합니다. 특별히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형통하다고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함께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23절 마지막 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람들은 가끔 요셉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참아내고 이기고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요셉이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신앙심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의 그런 훌륭한 신앙, 믿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는 요셉과 같은 그런 좋은 믿음,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아니면 나는 그런 큰 믿음, 좋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의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형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을 주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성실하고 또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좋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했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인내와 소망과 꿈을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좋은 길을 가고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1,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고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절대 요셉이 혼자 잘해서 요셉이 그저 믿음이 좋아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현재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우리 인생 전체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길을 만들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과 절망적인 환경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또 구원하셨고 또 내 아버지가 되셨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면 우리가 형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애화로 자주 드는데 발자국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꿈을 꾸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데 꿈에 자기가 비치를 바다에 그 모래밭을 걸었던 그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두 쌍의 발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두 쌍의 발자국은 자신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서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 매우 어려울 때는 나를 떠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 어려울 때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너가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울 때 오히려 안고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면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노예로 종으로 산 사람이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었습니다. 시위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을 의미합니다. 이 경호대장은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에 종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종들 중에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믿는 신이 그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다는 표현은 보디발이 신통해서 남의 못 보는 것을 보고 영이신 신을 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다른 종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이렇게 다른 것은 그가 믿는 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섬기는 신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세운 것입니다. 요셉이 나이도 어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능력이 특출하게 많은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똑똑해서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가 똑똑하다고 보디발의 눈에 든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면 교활하잖아요. 머리가 좋으면 술수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볼 때는 요셉이 다른 종들과 다르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주인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식이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갖는 것,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의 반대말은 노예 근성, 종의 근성입니다. 여러분, 노예나 종에게는 꿈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평생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소유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그래서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노예고 못해도 노예입니다. 그 노예 굴레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언제나 주인의 눈치나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때우고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죠. 또 종들은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보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하고 적당히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들이나 노예의 태도인데, 이것을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을 가지고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주인처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도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주인이 보지 않아도 주인이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시키지 않은 것까지 찾아서 처리하고 일하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주인은 종들이 자기 앞에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는 데서 농땡이 피는 거, 그거 다 주인은 압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다 압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택해서 그 모든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맡긴 것은, 그는 이런 종들과 같이 살지 않고 정말 다른 자세로 살고 다른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특권을 주고 그런 직분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생활을 보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성폭행범이 되어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성폭행하려는 그 종을 왜 살려두었겠습니까? 당장에 죽여버려야죠. 그러나 보디발은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말보다.
그러나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 보낸 거죠. 어쨌거나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기수가 된 거죠.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에게는 꿈이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분하겠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사람이 원망스럽고 힘들었겠죠. 그러면 스스로 망가지고 모든 의욕을 잃고 아무 일도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가 꿀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은 기적적으로 나가서 자기를 감옥에 넣고 모함한 그런 사람들, 형들, 보디발의 아내, 이런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요셉에게 이 감옥살이는 하루하루 무의미하고 귀찮고 고통스럽고 화나는 삶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열심히 있을 수 있고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는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감옥을 더 나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도 좋은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옥을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간수장의 눈에 띄었고 간수장이 감옥에 총무로 세우고 모든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돌보고 감옥을 살피고 돌보고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주인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관원들을 돌보고 살펴주다가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감옥에서 나오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처럼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살았어요. 남의 관심을 두고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요셉의 삶의 전체를 보면 노예 생활에서도 죄수 생활에서도 종처럼 노예처럼 죄수처럼 살지 않고 주인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산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고 의식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종의 의식, 종업원 의식, 또 피고용자의 의식, 이런 걸 가지고 살면 형통하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가,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바로 주인으로서 종이 아니라 종업원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교가 일터이고 사명지이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이 하나님의 일터이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이 하나님의 일터가 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이 사명지이고 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우리가 관리하고 돌보고 섬겨야 할 내 자리, 주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사장일, 회사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처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인의식이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태도고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는 의식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주인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일처럼 일을 하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주인은 뭐가 잘못되었다고
뭐가 힘들다고 못 본 채 하거나 불평만 하고 있거나 원망하고 지내지를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종들은 어때요? 무슨 문제를 보거나 무슨 환경이 나쁘거나 그럼 뭐예요? 그냥 비난하기를 먼저 합니다. 불평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을 하고 또 회피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절대로 성공하거나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는 하도 작은 교회도 있지만 뭐 100명에서 뭐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항상 손님이에요.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니는데도 여전히 손님처럼 누가 자기를 환영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섬겨 주기를 바라고 안내해 주기를 바라고 가만히 앉아 있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왜 저러냐, 왜 이러냐, 뭐 틀렸다, 안 좋다, 싫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건 손님이죠. 그래서 교회에 가면 가끔 이런 일을 보게 돼요.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이 사람이 진짜 손님이죠. 그럼 누군가 이 새로운 성도를 환영해주고 오셨냐 그러고 인사해주고 안내해주고 해야 되는데 멀쩡멀쩡 보고만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교회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새로운 성도를 보고 자기도 손님처럼 행하고 인사도 안 하고 환영도 안 하고 안내도 안 하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쳐다만 보고 있고 피해가고 그런 오래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새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친교실에 내려오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뻘쭘뻘쭘하니 어색하니 있죠.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있던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째 모셨습니까? 이리 앉으세요.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해주고 편안하게 해줘야죠. 근데 그걸 못해요. 왜? 자기도 손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참 손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짐만 되고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손님처럼 살면 안 되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의식이 있는 성도들은 처음 간 교회에서도 주인처럼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있거나 자기보다 어려워하는 성도가 있거나 그러면 여기 돌아보고 그 사람을 챙기고 돌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처음 온 사람이 주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했는데 항상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디 교회를 가든지 또 어느 모임에 가든지 또 너희들이 장래 직장 생활을 하든지 주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존중을 받고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윗사람이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이 내가 섬겨야 할 주인으로서 섬겨야 할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도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는 그런 말씀도 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아무 고난과 어려움도 없고 요셉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는 종이 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통하기는커녕 그냥 인생이 꼬부라지고 망가지고 망하는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갈수록 나쁜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형통이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린다, 번영했다, 번성했다, 또 성공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의 삶이 길이 잘 풀렸습니까? 번성하고 형통했습니까? 아니면 성공했습니까? 총리가 되기 전까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3년 동안 어린 시절부터 30살까지 그의 인생은 참 막장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현재 모습만 보면, 현재 그 시점에서 보면 요셉의 삶은 전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형통을 말할 때, 형통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현재만 보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통한 것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삶이 형통했는지 아닌지 인생 전체를 보고 또는 인생 끝을 보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감옥에서 끝나고 요셉이 비참하게 감옥에서 죽어버렸다면, 감옥의 총무가 되고 그 재반사항을 다 맡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감옥에 갇혀서 인생이 끝났다 그러면 성경이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형통했다고 기록할 수가 없겠죠. 또 요셉이 종으로 성공해서 가정 총무가 되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았을지라도 또 요셉이 감옥에서 운이 좋게 풀려났어요. 또 더 잘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의 삶을 형통하였다고 기록했을까요? 운이 좋았다. 아니면 불행했는데 그래도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었다. 이 정도 기록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그런 삶을 형통했다고 말한다면 옛날 왕들은 다 형통한 거예요. 귀족들은 다 형통할 삶을 산 거예요. 부자들의 삶은 무조건 다 형통한 거예요.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형통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삶,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진정한 형통과 성공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성공을 통해서 애굽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가뭄에서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꿈이,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꿈과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보화와 큰 백성이 돼서 애굽에서 나오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 백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요셉이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신 뜻이 계획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을 이룬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 succeed, 성공했다,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았느냐 하고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삶을 살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 읽어보면 에스더가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아니 이방인이 또 포로로 끌려왔던 그 후손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다면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형통한 인생이잖아요. 그랬다가 에스더가 애굽에서 왕비로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다면 성경에 그런 기록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에스더의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았다, 위대한 삶을 살았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에스더가 위대하고 에스더가 형통한 삶을 산 것은 그 왕비라는 직책을 통해서 멸망받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만의 수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스더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비의 위치와 자리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한 삶, 복된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삶, 이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 형통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It is complete. 다 이뤘다. 다 이뤘단 말은 나는 할 일 다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성공했다. 이거예요.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룬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죽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한 거. 이것이 무슨 성공입니까? 이게 형통한 삶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이 망했다. 비참하게 죽어버렸다. 참 초라하게 인생이 끝났다.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요. 다만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비참하게 보였을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컴플리트, 완성한 위대한 삶, 성공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 기준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형통함과 망함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심지어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산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했다면 나의 아픔과 고통, 내가 겪은 모든 아픔과 고통마저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통한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면 형통하게 됩니다. 또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